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생활의 편리로 인해서 여자분들은 뭐 물론 설거지 하는데 좀 힘들지요. 그래도 따뜻함을 잘 나오지요. 그리고 뭐 또 세탁기 잘 돌아가지요. 요새 또 건조기까지 있어가지고 굳이 안 말려도 건조기가 다 알아서 말려주지요.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의 질이 좋아지지요. 그러니까 나름 만족한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만족스러운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슴 속에 있는 그 응어리들, 그 상처까지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가 때로는 자기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만 계속 이것 때문에 속 썩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나를 괴롭혀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하지 못하니 스스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늘 우리 안에 품고 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다 괜찮아 보여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예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10%, 뭐 지금 5천만이다 그러면은 한 100만 가까이가 정신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500만 있죠. 10%니까 500만 이상이 되는데 요새는 그 수가 더 늘어가지고 2, 30%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만 해도 5천만 명이면 1천만 명이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몹시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요. 혹 오늘 우리가 만났던 사람 중에도 우리의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않으니까, 또 우리가 바쁘니까 그냥 지나쳐 갔을 수도 있지요.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뭐 상담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니다 보면 신학대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목회 상담이라는 실습 그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 교수님이 이제 그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그 목회 상담하시는 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꼭 하는 말이 있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자살하기 전에 이 말을 꼭 한답니다.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뭐해? 죽어야지. 죽고 싶다.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내뱉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좀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뭐 그 교수님은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상담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상담하는 사람도 그 말을 이렇게 자꾸 해서 좀 신경이 쓰였는데 그래도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잘 이렇게 일일이 챙겨줄 수는 없었는데 정말 자살을 하는 거를 이렇게 목격한 건 아니지만 그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좀 더 관심이 있게 좀 더 이렇게 주변을 살펴본다면 우리 주변에 또 아파하는 사람,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상처가 치료받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먼저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내가 받지 않았는데 나누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예수님 비유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나가면서 얼마짜리?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막 감옥에 이렇게 데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탕감해줬는데 너도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다시 이제 끌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탕감받았습니다. 뭐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며 100데나리온은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감동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1만 달란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액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가 대략 한 45억 정도 합니다. 네, 금 한 달란트가 45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4조 5천억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해도 얻을 수가 있는, 보통 사람들은 얻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액수를 탕감받은 겁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은, 요즘 일당이 뭐 한 15만 원이라고 했을 때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500만 원 그거 때문에 용서를 못 해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는 이미 이만큼 탕감받았어.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탕감해줘, 용서해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 이 상처가 어떻게 되나요? 가시가 돼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자꾸 찔러요. 내가 아프니까 옆에 사람도 계속 괴롭혀요. 같이 아프게 해줘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는 이웃을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겪어본 사람만이 상처와 아픔을 보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지금 이제 같이 이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랑 여자 목사님이랑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그때가 이제 2000년도였나요? 2010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예, 그때 이제 신대원 다닐 때 동기 목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동기 때 지금 형님이신데 맨날 인상 쓰고 계시는 거예요. 얼굴도 가뜩이나 인상 험악한데 험악한 인상에 인상까지 쓰니 얼마나 험악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목회자들을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모였으니 또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야기가 이제 깊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모님이랑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장모님이랑 갈등이 있는데 그 와중에 아내분이 암이신 거예요. 근데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이어가지고 병원 빌려야지, 또 애들 키워야지. 물론 이제 그 전에 일도 많이 하셔가지고 뭐 일단은 벌어놓은 돈이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너무 버거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 때 장모님이라도 좀 이렇게 애들 봐주고 좀 했으면 좋은데 뭐 때문인지 또 장모님이랑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그 형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형님이 목회를 못하겠다. 신대원을 그만둬야겠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몇몇 동기들끼리 얘기했죠. 당신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게 이후에 똑같은 아픔을 만난 사람들에게 위로해줄 수 있으니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이렇게 합력할 선을 이루어 가실 거다. 그러니 끝까지 가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를 해줬는데 이제 뭐 졸업을 하고 한 2년인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사역하는 교회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찾아온 게 아니라 그 형님이 찾아온 게 아니라 제가 밖을 나왔다가 교회에서 잠깐 나왔는데 그 형님을 만난 거예요. 재혼해가지고 이제. 근데 재혼해가지고 애기도 이제 안고 보건소 온 거예요. 보건소. 제가 사역했던 교회 바로 옆에 보건소가 있었는데 그 애기 데리고 이제 보건소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상처가 좀 치유되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아시는 목사님도 잘 놔두셔가지고 또 빠르게 또 이제 담임 목사도 나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죠. 상처 받은 사람이 그 상처가 아물어지면, 그 상처가 싸매어지면 이제 똑같은 상처 받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다독여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지요. 모든 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 이 모든 일이 개인의 판단이었고 개인의 기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성경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가 등장했다, 뭐 기드온이 나타났다, 뭐 아니면 뭐 삼손이 나타났다, 사사가 등장했다, 무슨 말이에요? 사사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겨요? 엄청난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이게 참 재미있는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사사 누구 봤죠? 약점 있는 사람 봤죠? 약점 있는 사람 누구였어요? 에훗. 그쵸? 왼손잡이 에훗 봤죠? 오늘은 상처 입은 사람을 좀 보려고 해요. 사사기에 보면은 상처 입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입다라는 서사입니다. 이 입다는 그 출생이 좀 좋지 않았어요. 보통 정실 부인에서 난 게 아니라 이제 바깥에서, 그것도 이제 술집 여자 기생으로부터 낳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가족들의 아주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하고 그래 막 상처 입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사사시대 입다가 등장할 때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잠깐만 놔두세요. 여기 신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신들이 막 나오죠. 뭐 바알과 아세라나 아스타로스나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예, 숱한 신들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떻게 했대요?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위쪽으로는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신들은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돈은 이제 이쪽 11시 방향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압은 이제 밑에 6시 방향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몬은 3시 방향, 블레셋은 9시 방향.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있는 나라들입니다. 주변국들에 있는 나라들인데 거기에 있는 신들을 다 수입해 온 겁니다. 문제는 가나안에 있었던, 원래 바알과 아세라, 그치요? 가나안 땅의 토착 종교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토착 신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접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신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입다가 살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없고 우상 천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르게 되고요, 인간의 법을 따르게 되고요, 내 눈에 좋은 대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 입다의 아버지도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제 그 1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지요. 그리고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다 버리겠습니다. 막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됐거든. 이러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사기 10장 10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예, 됐거든. 이제 그만해. 이제 나 찾지 마.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안 찾겠어요? 근데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난리 난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이제 막 전 국민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다 제해버렸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잘못한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은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근심이라는 게 이거를 살려 죽여 살려 이런 근심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다 경험해 보시죠. 우리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이게 목소리가 올라가는데 목소리가 올라가도 안 돼. 이제 어떻게 해요? 한 대 치죠. 근데 이제 뭐 조금 심할 경우에는 이제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한 대 때리시죠. 몽둥이로 이렇게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맞은 데가 빨갛게 이제 부어오르죠. 근데 때릴 때는, 혼낼 때는 잘못했으니까 혼내죠. 근데 잘 때 어때요? 잘 때. 빨간 거 보면은 마음이 어때요? 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렇게 낙도 발라주고 또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을 정도였으니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8년 동안 고통당하게 했는데 그걸 보면서 어때요? 짠한 거. 이게 근심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버리지 못하시죠. 정말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사사가 이제 입다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다는 기생으로부터, 그러니까 창녀였죠.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디서 밖에서 데리고 온 아들. 그러니까 부인들도 아내도 싫어하고 형제들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11장 1절에 보면은 입다를 향해서 큰 용사여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용사는 기드온처럼 크고 강한 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를 말할 때 유력한 자, 유명한 자 그런 말할 때도 큰 용사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어느 정도 입지가 있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다가 쫓겨났죠. 그 공동체에서 이제 그 지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가게 되는데 갔더니 여러 많은 잡종들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이제 쫓아가요. 입다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입다를 따라갔다는 얘기는 입다가 어때요? 어느 정도 리더십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라 그래요? 기생의 아들이 리더십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니 아마 형제들이 더
미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쫓김 당하게 됩니다. 일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입다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홍길동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홍길동은 첩의 자식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족들과 사이로부터 외면당하고 산적의 두목이 되어서 삼관 오리들과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착한 사람들, 착한 민초들을 도왔죠. 아마 입다가 그랬던, 그러니까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과 늘 대치하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것들을 뺏어와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랬던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다는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그러한 아들로 태어나지요.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좀 형제들의 열등감에 큰 상처를 지니고 살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리고 쫓겨나는 거절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런 입다에게 갑작스럽게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으니 네가 와서 좀 도와라. 지금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나를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자기 필요할 때 되니까 다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대끄등 그럴 것 같죠. 근데 입다는 어떻게 해요? 또 가가지고 도와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늘 상처 입고 거절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속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하고 따돌림 받아 상처투성이의 입다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제가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다. 자신이 경험한 상처를 건강한 태도로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을 돕고 치유하는 원천으로 삼을 수 있다. 자신의 상처로 인해 그들을 더 이해하고 함께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스라엘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입다 앞에 누가 나오느냐?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아비멜렉 누군지 아세요? 아비멜렉. 들어보기 많이 들어봤는데.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근데 거의 끄트머리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아니야, 왕 같은 거 안 해. 그랬는데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이따와 출신 배경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서자의 아들입니다. 더불어 두 사람 모두 정실의 자식들과 갈등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신의 복수와 이익을 위해서 불량배들과 함께했고 입다는 비록 잡류들과 어울리긴 했지만 이 잡류들은 입다를 따라왔던 사람들이지요. 아비멜렉은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지만 입다는 내쫓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식으로 초대됐고 군대 장관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께서는 상처로 반응한 아비멜렉은 내치시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지만 어떤 복수도 하지 않는 입다는 오히려 사사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머리가 된 아비멜렉은 결국 머리가 깨져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 입다는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처럼 넓고 큰 것도 없지만 정말 인간의 마음처럼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주처럼 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죽일지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행복해질 수 없고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의 만지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깨끗이 치료함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먼저 치료함 받았으니 우리도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또 우리의 가족들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을 찾아가서 혹시 말로라도 혹시 표정으로라도 상처 준 일이 있다면 혹시 기억이 나거든 이 시간 회개 기도도 하시고 다음에는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서도 구할 수 있는 필요한 용기도 달라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실